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어떤 예수님 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 방송실은 다음 주일 낮 예배 찬양은 생명나무 있지요. 그거를 올려놔요. 이제. 제목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라고 하니까 그 생명나무를 이제 낮 시간에는 드릴 것이니까 그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했어요? 대답했어요? 뭐라 대답했어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조금만 더 살다가 생명 안에 살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내가 세상 것 버리고 온전히 생명 안에서 정말로 주님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대답하셨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과 목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역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하늘 생명을 안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안성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안성을 이루시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세 번째로 낮은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한 분입니다. 똑같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세 번째로 이제 생명을 안성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격에서 아들을 보냈지요.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격을 했어요. 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네가 가서 십자가에 죽고 내 생명을 회복하라.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생명을 회복해 놨어요. 그러면 이 회복된 생명을 잘 키워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 하는 일을 나누어서 했다는 것 뿐이지 똑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신등으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성령은 부활한 예수 나의 마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다?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나를 너희들의 마음에 영접해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그러니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러 가시는 것은 부활한 예수 내가 영으로 너희들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생명을 살리고 이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전하여 주고 그들도 내 생명 예수를 마음에 모시도록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거든 세상에 나가서 뭐하라? 내 부활의 증이 되라. 내가 살았다고 살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전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담아 세상에 보내고 싶다. 그래 너희들은 세상에서 헛소리하지 말고 부활한 예수만 전해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이 지정의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영원성, 불변성, 히브리서 9장 14절, 고린도서 2장 10절에, 시편 149편 7절 10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주로 일하시는 것이 어디서 일하느냐? 전쟁터에서 용기와 힘을 줬고 예언자와 재판 등에서 뛰어나게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제 이끌려서 강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강야에서 뭐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도 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은 누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하늘 백성들인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전한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사도행 2장 4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죄로 인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한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깊게 탄식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부패가 심한가를 알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의 경륜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인간이 구원하는 일을 위해 지하신 일을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가야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은 그밖에 없다. 이 땅에 사는 인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뿐이다. 하나님 일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도 다른데 목적점은 안 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나오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 복도 주시지만은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건강 주신다는 거예요. 왜 건강 주냐? 왜 하나님이 건강 줘요? 내 이 육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무슨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 육의 그릇이 아프고 깨지면은 영의 그릇이 실족되니까 여러분이 귀한 거 아니라 영이 귀하기 때문에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한다? 내 육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육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땐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런 말이에요. 영이 잘 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저절로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내 어떤 것을 위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헤엄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마음대로 일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간섭도 안 받아.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이 활동하는 일을 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를 당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마음껏 도구로만 사용받도 있도록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나도 성령 받았다고 나도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네가 성령 받았냐? 뭐하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적 행하는 거, 기적 행하는 거,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어. 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맛백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지.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뭐 있어요? 시리콘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하나 주고 먹어보세요. 그 무슨 말이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큰 거 사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식폰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 영혼을 구원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망가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는 성령 받은 자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냐가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꼭 찾아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불평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과 청지기가 되려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고 에베소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무 일에 자꾸 간섭하는 사람은 성령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알았어요? 웃는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그걸 잘해. 제발 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죽 쓰든 밥 쓰든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모아라.
잘 유죄가르자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증인이 된다고 증거합니다. 여기 권능이 무엇이냐? 이 권능도 기사 이제 행하는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는 내 생명을 나눠주라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강파가니까 병도 고치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서 생명을 넣어주라는 것이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듯이 반드시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았으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 내 생각을 깨트리자, 내 고집을 깨트리자, 내 주장을 깨트리자, 내 고집관념을 깨트려, 다 깨트려버리고 성령의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항상 나한테 하는 지적이야. 너는 제발 네 고정관념도 깨트려야. 나 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받고 시간이 좀 있기를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주는 거는, 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너는 아무 탓 없는 거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 사람 이래서 앉으라면 앉아야 돼. 앞으로 너는 그거를 빼지 않으면은 너와 나와는 상관없어. 네가 그거를 빼면은 내가 네 주인이 되어줄 거야. 주님. 여기 서 있는 목사뿐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빼내버리고 주인의 자리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뭐 하신다? 너희 안에 와서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주인이 되어주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모든 영과 육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주자는 거예요. 맡겨보자는 거야 지금. 언제만? 나는 내가 작년에 이 기도를 내가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사울왕처럼 2017년도 한 해는 정말로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왔으니까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사울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 2018년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보죠. 성령께 맡겨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한번 내가 한번 물길 따라 가봐야 되겠다. 난 그렇게 지금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 빛으로 내놓으시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도 다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내 마음에 충만히 채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싫어한 거 다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우리 가정에 채워지도록, 내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채워지도록 기도해보자. 그럼 맡겨보자는 거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에 이끌림받고 생명을 전하다 순교하는 위대한 종으로 바꿔줬던 것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똑같이 주님 말씀 안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식으로 만난 것이지 내 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화된 건 아니에요. 나도 변화가 안 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핍박이 따르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것인지 한번 돌아보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어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냥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왔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분해야 되는데 나는 없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나라는 존재는 없어. 그래서 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 주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주님이 경고하는 거다. 네가 너를 안 버리면 난 너와 함께하지 않아. 이게 마지막 경고다. 그래 나는 나를 버리려고 하는데 너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미치고 너는 너를 버릴 수 없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만 기도해. 그래 난 요새 기도 안 합니다. 주님 날 만들어 가세요. 주님 날 만들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난 그 기도밖에 안 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의가 더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뭐이다. 주님 육세 왔사오니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께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만 된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 생명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본래의 것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해야 돼요. 구원을 이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제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라는 거야.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안전히 부정하는 삶을 살으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챙기려는 이기적이고 욕심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전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그래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지옥 가라는 뜻이야. 그럼 너는 사탄이야. 그 말이야.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어둠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이 저지르기 가장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이 좋지만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생명도 버린다는 거야. 이것이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하늘 백성들이 된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오직 주님 가실 길만 따라가면서 주님의 영광만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수 있으며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들에게도 믿음 안에 효도하는 겸손의 믿음을 다 가지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직역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 백성들이 성도 여러분과 목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목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 백성들이 할 의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으로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우리의 창조자시요 생명의 아버지요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품에 계신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범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 백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려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실 때 이해하고 예수님 생명 안에 들어가시는 사람은 첫째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강한 능력의 힘이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게 되고 어둠의 마귀 사탄에게 시달리던 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누리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의 권세가 능력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12년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12년 앓던 병을 치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병을 치료한다는 거야.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뭘로 믿어? 머리로 믿기 때문에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은 사탄에 붙잡혀 고통에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의 몸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은 치료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못 박아 죽일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정말로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백성 삼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도구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히 받아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사탄에게 시달리지 마시고 자유의 몸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예수 생명 안에 살면서 생명의 빛을 가족들에게 비춰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마귀의 세계를 좁혀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다고 할 때 예하고 예수님 생명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언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종으로 천국을 확장시켜 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히 받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시는 길 안내자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시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가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가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버리고 나의 생각도 나의 주장도 나의 고정관념도 깨뜨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생명의 빛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서는 어떠한 냄새가 나가고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지, 생명을 죽이는 어둠의 독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에게서 생명의 빛이 나와 어두운 죄악상에서 갈 길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비춰 생명길 가도록 길을 비춰주고 계시는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날리고 생명을 바르게 인도하기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늘 숨 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실 때 예하고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인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된다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지식이나 세상 상식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죄악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받아 생명의 빛을 내게 비칠 때 굳은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져 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삶이요, 이 삶이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믿음의 삶이요, 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늘 생명의 빛을 받아 내 심령에 비치고 굳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화시키고 하늘의 영생의 생명의 씨가 이웃으로 번져나가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가는 내 큰 몫을 담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성령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용서의 마음이 내게 임한다는, 정말로 용서의 마음이 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었어요. 내 생명 안에 같이 살고 싶다고 할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번째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예수님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500명입니다. 그러나 380명은 돌아갔어요. 120명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피땀 흘린 기도가 있었기에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옥을 향해 나가는 수없는 죽은 백성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늘 생명 얻게 하고 하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죽은 신앙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죽은 영혼은 하늘문 천국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날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자랄 때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는 진액을 쏟는 기도가 있었을 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성령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어 내 심령이 심령 천국으로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으로 바꿔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 천국으로 바꿔지고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이 모여 하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꼭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면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 영광 누리시기 위해 정말로 성령 충만히 받아 예수님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언약의 말씀 붙잡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히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기도에 전혀 힘쓰므로 성령 충만히 받아 부활하신 예수 생명 안에 사시면서 삼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삼위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이제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 목사도 정말로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생명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